우리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5장 1절. 에? 이거 왜 이렇게 주보가 잘못된 거예요? 6장 1절입니까? 5장 8절. 아, 5장 18절. 네. 교재는 4474페이지.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염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내용의 요지는 재물과 부여는 헤아려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 구멍가게는 안 되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사람은 백화점 사장이 돼서 돈도 잘 벌고 부를 누리는가. 그게 아마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말해줬죠. 헤아려서, 이 헤아려서는 하나님이 누구나가 다 돈 벌고 재물을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헤아려서 주어지는 은총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은 강도에게도 주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태양, 공기,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주고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주고,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 자꾸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명하게 가름타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축복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어서 좋은 직장 갖게 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하나? 아주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의 일을 가장 열심히 했다고 어려운 때에. 그런데 어려움을 제일 많이 또 겪었어요. 늘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끝장은 알 수도 없어요. 밝힌 바도 없고 보나마나 가만 놔뒀겠어요? 누군가가 잡아 죽였겠죠.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거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한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헤아려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한평생 동안 먹고 마셔야 돼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안 되죠. 먹고 마시면서 이 헤아려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수고를 하면서 그 수고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잘 짓는 것보다 즐겁게 짓는 거다. 잘 짓는 것보다 즐겁게 짓는 것보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나가 광고하는데 또 속상한 양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복지관 잘못 짓는 거죠. 속상하면 안 하면 돼요. 뭐하러 해요? 속상하면 하지 말아요. 뭘 해? 표준이 즐겁게 하자예요. 즐겁게 하자. 안 즐거우면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복지관 짓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헤아려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 주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해야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선과 진, 선과 미, 우리 인간의 추구하는 바가 진선미 아니에요. 진리, 선, 착한 것, 선한 것, 미,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기에 나와요.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불쌍한 사람, 쌀한듯밥 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평생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일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수고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이제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진리만. 진선미.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진리는 해 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를 터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빼놓고 이 해 아래서는 먹고 마시면서 부지런히 자기가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최고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잘 사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짜증 부리거나 무슨 일 하면서 속상해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이거 다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 집이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예? 집이 좀 문이 좀 더 넓었으면 쓰겠다. 좁았으면 쓰겠다. 이거 지어놓고 나면 또 말 많을 거야. 말 많은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 내가 표준을 줬잖아요.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짓는 것이 좋다. 근데 집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그래요. 이 해안에서 모든 만사가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사업도 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즐겁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 아래서. 솔로몬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뭔가? 바로 그것이 그가 받은 분복이다. 각자가 받은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 아래서 복되게 사는가? 잘 먹고 마시면서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일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쾌락이에요. 일 없이 즐거워하는 건 쾌락. 쾌락은 우리 인간 정신세계의 암균이에요. 암균. 알았어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완전히 앗아먹는 하나의 암균과 같은 거란 말이야. 고쳐지기 힘들죠. 그래서 쾌락 추구하면 인생 파출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죠. 즐거운 일 이제 헤아려서라도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분목이라면서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택함 받았든지 안 택함 받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다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업 잘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이득을 보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큰 돈 벌고 수천억 수조 원씩 벌어들이는 재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11조 한 번도 내본 일이 없는 11조라는 게 생각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되잖아요. 요즘 기업주들 큰 돈 벌어가지고 현금을 자꾸 쌓아놓는데요. 나라가 그래서 정치하기가 매우 힘든 모양인데 뭐 자기 국 갖고 자기가 사놓는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기업가의 윤리가 아니다. 언제 윤리의 힘으로 살았나요? 그런 세상 같으면 살만한 세상이죠. 투자해서 남지 않은데 뭐로 자꾸 투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불택자들도 다 먹고 마시며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 그런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먹고 마시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고 그게 다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런 인간 같으면 당장 망해야 하는데 저런 인간에게는 벼락도 안 떨어지나. 우리 신문 보면 막 참 의분에 쌓일 때가 참 많죠. 정말 찌그러져 가는 오두막살이 집 하나 몇십 년 동안 저 산비탈에 가지고서 그래도 5가정이 5식구가 오붓하게 그래도 한 방에서 밥 먹고 즐거워하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수저 놓고 같이 출근하고 그러면서 살던 거 개발이라 해가지고 막 동네 분들도 다 내보내서 어디가 살 곳이 없다. 건축회사들은 돈 벌죠. 근데 그 사람은 망하잖아요. 그러죠? 열받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힘을 부는 사람들을 갉아먹는 회사는 망해야 된다. 우리 생각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망해요. 왜? 선물이에요.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선물이 조건이 있다면 선물이 아니죠. 거저 공짜예요. 그냥 거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자에 의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흥하게 돼 있다. 안 맞는 거에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죠. 도덕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아유 저 사람은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자손 대대로 복받아 살게 됐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저 사람 부모한테 잘하는 것 보니까 참 이런 복받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의식이거든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자손이 복받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부모한테 효도만 안 해도 잘만 됩니다. 부모 몰래 집문서 가다가 잡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난리치니까 아버지 독살해서 먼저 보내고도 사업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망해요 그게? 그 고민이 니체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철학자들의 고민이고 정말 선한 신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놈들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흐리고 무능한 신에게 우리 역사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역사 밖으로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은 거죠. 솔로몬은 벌써 그거 깨달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받아 사는 것, 그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그냥 선물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미련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마다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하나같이 다 교통사고가 났다 안 나오는 사람들 아마 예배당 밑에 태워 터질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나밖에는 교회를 안 다니, 우리 집밖에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무당천지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이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봤어? 봤어? 자꾸 물으니까 열받잖아요.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여름 이제 가뭄이 막 계속될 때는 학교 가면서 넘뚝으로 이렇게 새길로 가거든요. 야, 우리 노래만 비가 오고 젊은이들 노래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풀렸으면 나도 교회 안 다니죠. 솔로몬 이 양반이 나한테 다 풀어준 거예요. 해답을 다 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어서 다 먹고 입고 즐겁고 쾌락 누리며 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안 돌아오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안 망했으면 아버지한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망한 것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잘 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잘 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가는 거예요. 잘 될수록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치할 때도 그러죠. 정치할 때도 자꾸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이 자꾸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신문이 더 잘 팔리고 뉴스 시간이 더 자꾸만 막 이렇게 인기가 높아져 가면 정치인들은 불안하죠. 그럴 때는 이제 외국에 가서 큰 어떤 막 이벤트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뭐 그런 거, 또 세계적인 큰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런 쪽에서. 동계올림픽 끝나니까 이제 살 맛이 없다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 15일 동안 참 즐겁게 살았는데.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게 세상을 산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에 벌거벗고 비글비글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지 정말. 인간의 눈을 다 홀리기 위한 하나의 다. 정치인들에게는 참 좋은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는 그런 데나 다 관심 두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아라. 우리는 건조한 물이고 편안하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만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기만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들을 다스려야 할 때 구원 안 시킬 인간들은 그냥 마음껏 빠져 살도록 그렇게 다 세상을 호화롭고 찬란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뭐로 교회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로 교회를 와요? 올 이유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깨달았는지, 난 그래서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사람이란 그런데 빠지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메르 같은 바보 같은 인간은 거 빠져버렸잖아요. 쾌락에. 근데 솔로몬은 안 빠지잖아요. 다 해보고 깨달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예요.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인과응보 완전 인간 조작의 조작품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이 유교 사상 아닙니까? 유교 사상. 번거지. 유교인들이 들으면 날 죽이려고 하겠지만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에요. 유교의 개념대로라면 불효자들 다 망해야 돼요. 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의 차별성이죠. 유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 용어, 사용하는 용어들을 전부 유교적인, 아니면 이제 불교적인 그런 언어 개념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 가리워지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전혀 달라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 통속적인 언어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절, 그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아니하나니,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관념치 않는다라는 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나오죠. 여기서 관념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인데, 이는 표하다, 기여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응하심이라, 그래서 응하심이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하는데, 이는 누르다, 괴롭히다, 대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마지막 절, 이제 제가 읽어드린 20절입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예. 거기 바로 응하십니다. 괴롭히다, 대답하다, 누르다, 응한다는 말이. 그러면 다시 번역합니다. 75절, 15페이지 제일 상단 뒷끝에. 따라서 본절은 그러나 앞에 반드시 그러나가 붙어야죠. 여기는 본절은 저는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든 안 믿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많은 살아온 날들을 기여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기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살아온 것 하나도, 생명의 날, 살아온 날들을 기억을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를 살필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예, 그런 말 하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앞만 본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인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만 안 봐요. 항상 뒤를 살피죠. 뒤를 보면서 앞을 예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우리 크리스찬 신문의 사시입니다. 어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이 슬기로운 지혜자들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과거 필요 없어요. 지난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여기서 저기에요. 자기가 정한 목표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기까지. 내가 지금 요즘 우리 장모님들 저 집 지면서 막 잘 짓게만 딱 하려고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 아유, 그냥 적당히 짓고 살아요. 앞만 잘 지어서 후진들에게 주어도 나중에 아유, 이것도 집이라고 지었나 하고 전부 장비들에다가 다 때려 부수고 저 기분에 맞게 또 질 거니까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안 그러죠. 야, 이거 질 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 그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서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 터전 위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가면서 살게 됐다. 그리고 과거 선배들도 기억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그게 지혜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기억도 안 해요. 솔로몬도 과거 하나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이제 호쿠마하우스라고 했는데 지혜자들이 모임 오시기 때문에 기대하면 안 돼. 지혜자는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가면 후배들이 기억해 주겠지. 후배들이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해 주겠지. 비석이라도 하나 해줄 줄 알고요. 필요 없어요. 해줘. 왔댔자 필요 없어요. 서영, 김수현, 지모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거해서 비석을 하나 딱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해서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40년이나 50년이랑 김수현이가 죄송해요. 김수현 장관님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해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바랄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즐겁게 의미 있는 일이니까 더 즐겁잖아요. 우리는 지금 즐겁게 그러고 가다가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최고죠. 그 이상 바라지 말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결국 앞만 보고 달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예,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왜 살아온 날들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 다음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7절 보면 재물과 부여와 존귀 등을 타인이 누리는 폐단. 예. 요즘 뉴스를 좀 보다가 바로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주 액션 드라마더라고요. 아니 뭐더라 이름이 하늘을 나는 거. 그래서 또 무슨 장난인가 하고 내가 잠깐 봤는데 아주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나봐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자기 부모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거부가 됐나 어쨌나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기는 엄청난 피해자네요. 막 이게 타오르는데 얼굴에서 막 분노가 타오르는데 실감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는데 참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타인이 누린다는 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없죠.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 갖다가 그걸 누린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폐단 하나를 내가 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2절 어떤 사람은 그 승려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전부 다 받아요. 재물도 받고 부여도 받고 존귀도 다 받았는데 받기만 했지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주 폐역한 병이다. 부모들이 재산 모아가지고 자식놈이 말 안 들으면 너는 이놈아 죽어도 내가 너한테 재산 안 준다 이놈. 그래가지고 또 어느 사회단체에다가 아니면 봉사단체에다가 기증한다고 돈 10억을 또 기증한다고 딱 약속해놓고 아들 약을 팍팍 올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왜? 자기가 사랑한다면 또 모르는데 저 미운 놈이라서 부모를 부모답게 생각지도 않는 놈 저놈이 내가 모아놓은 재산 쓰는 것 나 못 보겠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폐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폐단 중에 하나다. 요즘 어른들이 왜 속상한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속상한 이유는 당신들이 배 걸면서 다 돈 벌어놨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회사에 가서 돈 몇 푼 못 받고 여기 엄마들 대부분 나이 많으신 엄마들이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고무신 공장에 가서 돈 몇 푼도 못 받으면서 열심히 고무신 만들어서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대가가
그 회사가 컸고,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점점 기업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넥타이 내고 돈 벌어먹는 사회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놈들이 사람 알기를, 이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한다. 벌어놓기는 내가 벌어놨는데 누리는 건 다 이놈들이 다 누린다 싶다.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게 폐단 중에 폐단이다. 그러니 재물과 부요, 존귀 이거 다 이게 이제 타인이 누리는 거야. 내가 얻어놓기는 했는데 누리는 건 다 타인이 누려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대로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걸 왜 넣으려고 그러네요. 놔야지 그럼. 언제까지? 호흡백발 낼 때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오늘 또 우리 김수현장님 또 박수 한 차례 또 받으셨는데 저렇게 했어서 나이 드신 어른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다 해놓는데 여기 얼마나 쓰시겠어요? 조금 있다가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열 하나도 안 받아요. 우리는 하나 열 안 받아요. 아쉬운 것도 없고.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죠. 뭐 합니까 이걸?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뭐 하러 해요? 아이들 내가 늘 마음 아픈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참 2층에다가 공기 좋게 딱 만들어놨는데 애들 어린애들 그것도 좀 큰 아이들은 지하도 괜찮거든요. 오죽 했으면 뒤에 땅을 파서 햇볕이 좀 들어가고 공기가 활력이 되도록 했을까요? 저거 한 1억 들었어요. 저거 파내가지고 하는데. 다 해서 한 2억 들었잖아요. 앞마당 공사하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불만을 하는데, 불만하는 것이 싫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귀한 어린 생명들을 지하에다 저렇게 놔두고, 그래서 원료 좀, 그래서 이제 1층 우리 어른들이 쓰는 제일 좋은 방이거든요. 거기를 우리 어린 것들한테 줄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재미가 나죠. 재미 안 나겠어요? 재미가 나죠. 그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종종 걸음 치고 교회 찾아오는 어린 생명들, 예수님 때 같으면 야 어린애들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어린 것들 사랑하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바보지요. 얼마나 쓰겠다고 안 하지요. 이거 시작 안 해요. 왜 해요? 고생스럽게. 뭐 때문에? 그냥 하다가 말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너무 힘드니까 젊은이들이라도 조금 그 심정이라도 좀 알아주면 해서 장모님 됐죠? 이 정도. 네, 네. 알아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해요. 먹으러 해요. 또 착각하는 분들은 노인 양반들 들어와서 살라고 저런다. 그러지 말아요. 섭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육이란 뭐 칠판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이지만 교육의 이상이에요. 노인 세대라고 하는 건 인생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 마지막 결실이거든요. 결실이 아름다워야죠. 결실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야, 나이가 드셔도 저렇게 신앙 안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구나. 살아오는 젊은이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대치동서 여기 올 때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란 이래야 된다. 그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잖아요. 체제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각자가 은사 따라서 일 맡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누가 뭐 한 사람이 더 거머쥐고 뭐 좌지우지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연구하고 쓰는 게 내 은사니까 그 일만 내가 하는 거고, 또
또 이 재단을 움직일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은 이 재단 이사로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운영을 맡아서 하실 분들은 운영이사로서 같이 또 해나가는 거고, 물론 교회 직분 따라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또 각각 자기의 받은 소질 따라 뭐 전기에 소질 있으면 전기에 관해서, 뭐 방송에 소질 있으면 방송에 관해서, 우리 지금 다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잘하려고만 한다면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지난번 한 번 쫙 약간 마음이 상했댔어요. 언제냐면 성조대학 시간에, 성조대학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그걸 나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가르칠 수 있겠다. 상당히 기대가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제 방영을 해주려고 그러게. 방영을 해주려고 딱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걸 전문가로 시켜서 돈 들여서 해놨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죠. 근데 약간 마음 상하가지고 그 뒤에 바로, 아이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그래서 바로 정리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들도 진리운동도 다 함께 하는 것,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 누구 혼자서 영들려고 막 날따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같이 함께 마음과 뜻, 생각을 모아서 해나가는 그런 일. 그건 거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잘 되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은 약간 마음이 섭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재직기 사회를 안 하잖아요. 안에서 마침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식당에를 이렇게 가보니까, 재직들이 막 바둑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는 여기서, 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하니까 재직회가 참 빨리 끝나는구나. 그랬더니 사무실에 와보니까 아직도 여기서 재직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당에 오신 재직들은 누구요? 그러지 말아요. 교회가 밉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미워요. 미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조금 일찍 먹으면 어떻고,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먹더라도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연도한 돈 아름답게 썼나 못 썼나도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쓸 돈은 잘 확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야 즐겁지.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장로님 혼자서 사회하면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내가 사회할 때는 박 목사 눈이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안 했나 모르지. 그때도 나가서 밥값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교회, 그 사람이 안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교회가 미워져요. 미운 교회가 되진단 말입니다. 이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런 것마저도 이뻐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지 못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 악질이 악한 질병이라는 얘기죠. 악질. 저 악질이야 그러잖아요. 악질. 네, 악질이죠. 진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제가 비록 천년 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한 곳으로 어두운 데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육체의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의 낙, 심령의 즐거움. 그게 이제 인간이에요. 네, 심령의 즐거움은 인간만이 가능한 겁니다. 동물은 본능적 쾌락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본능적 쾌락. 동물도 생각이 있죠. 근데 그 생각은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배고프면 내가 뭔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지요. 동물도. 그건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본능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그 진리에 의한 논리적인 증거에 의한 어떤 확신에 의한 사고 생각,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그것이 이제 바로 심령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냥 본능적이라면 죽여라 이거죠. 그냥 보복해라. 내 저 인간 때문에 엄청 괴로웠다. 이게 신하에게 저거 해치워라 했으면 끝났어요. 다 해치울 때 피가 픽 터지면서 하고 죽었다. 얼마나 쾌감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쾌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주 대견스럽게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나 심령에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감, 그 당당함, 그게 이제 심정의 평안이죠. 근데 이 심령의 평안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육체의 쾌락은 순간적이고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쾌락 후에 밀려오는 허탈감, 그게 육체의 쾌락에서 오는 거거든요. 육체의 쾌락은 반드시 허탈감을 동반한다. 뒤에 허탈감을 끌고 와요. 그러나 심령의 평강과 기쁨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점점 더 승화되죠.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차라리 육체의 쾌락에 젖어서 살 바에는 세상하야 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장수하여 1000년 동안 100년, 1000년을 살면서 장수하여 아들, 자녀들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기능에 의해서 얻어지는 심령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고 죽어야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지도 않는다면,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그 말은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 앞으로 한 50년은 더 괴롭다 이거야. 50년 뭐야.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편안하게만 간다면 지금도 갔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요 뭐 다. 오래 살아가면 그게 복이 됩니까? 한 200년 사세요. 그러면 이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도 당장 하나도 제대로 못 잡수는 양반한테 권사님 한 200년 사십시오 앞으로. 그 저주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낙태된 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몸이 이제 죽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다른 데서는 이미 죽은 자가 낫고, 이미 죽은 자보다도 더 나은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낙태된 자나 태어난 같은 얘기죠. 인생이 헤아려서라면. 그러니까 심령의 낙이 없다면 인생 전체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낙을 못 누린다면. 그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심령의 낙이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심령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데 그냥 낙태됐으니까 바로 그냥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데로 그냥 가버렸다. 그러듯이 모든 사람도 그렇게 어둠이 덮여버린다. 그런 사람, 낙태된 자.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차라리 그 사람은 어두운 세상의 맛을 안 봤잖아요. 낙태된 사람은. 그러나 저가 비록 1000년을 갑절을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낙태된 사람이나 2000년 살다 간 사람이나
같이 다 어두운 곳으로 같이 가버린다. 그러면 2000년 산 사람은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산 것 더 손해다 이 말이죠. 낙태된 자보다 손해다. 솔로몬의 수학적인 인생 수학의 공식입니다. 인생 수학. 그만하죠. 네? 안 쳐다봐도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시간 우리 6장 7절로부터 하도록 하고요. 6장 7절로부터는 사랑하는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는 노래 우리 감상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과 감사가 멎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행여라도 우리 세속의 눈길이 돌아가서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처럼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